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그리고 꽃, 새 한 마리 한 마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걸 늘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도대체 믿는다고 말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내가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내가 기쁨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삶이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기쁨의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즉 믿음이 없이는 나도 이 세상에서 기쁜 존재로, 기쁨을 맛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그곳에 어둠만 존재할 뿐이며 혼란만 존재할 뿐이며 창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 전에 혼돈과 혼합과 죄악만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쁜 존재로 이 믿음을 활용해서 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던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는 다른 서부 아프리카에 비해서 한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파송받아 갔을 때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7, 80명 정도가 됐으니까 제법 많은 한인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현지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은 굉장히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들로 유명해요. 친절하죠. 원래 우리는 말리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프랑스에서 언어를 하면서 말리가 아닌 부르키나파소로 방향을 틀어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트으신, 즉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선교지를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방향을 틀어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트셨다고 믿고 있어요. 처음 들어가서 적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 첫째 준영이가 열병으로 늘 고생을 했단 말이죠. 한국에 있을 때도 열이 늘 많아서 걔는 40도 이상 넘어가서 맨날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달에 한 번씩 말라리아에 걸려서 늘 나로 하여금 애타는 마음을 갖게 했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나는 걔가 거기 땅에 묻힐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늘 아팠어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한인들이 나와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또는 남편이 사고가 나서 그 긴 장례의 시간들을 버틸 때 7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고 나와 동행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에도 내가 고백하지만 지금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트셔서 말리가 아닌 부르키나파소로 보내신 것에 대한 확실함을 제가 믿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세심하게 그분들이 우리를 돌봐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정도였죠. 내가 태중의 아이를, 충성이를 갖고 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나 그때 45kg까지 빠졌다냐. 그걸 유지했어야 되는데 더 많다. 45kg. 밥과
밥과 간장과 김만 먹었어요.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을 때 갑자기 너무 라면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한인 커뮤니티에 딱 올라가서 라면 하나 구해요. 이 말로 온 그 한인들이 딱 자기 집에 있는 라면들을 다 수거해서 나에게 가져다 줘서 내가 그 신라면을 어찌나 맛있게 먹었는지. 내가 거기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또한 지금은 천국에 가신 차주연 선교사님이라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아침에 나를 불러서, 새벽에 불러서 그 차를 보내서, 우리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를 보내서 우리를 데리고 그 집까지 부르셔서 한 상 떡,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시면서 나한테 뭐라 하셨냐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아침에 주일날 아침 바쁘신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이랬더니, 아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사고가 나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을 때 혼자 있지 않게 그 긴 밤을 함께 내 집에서 지새준 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의 슬픔을 그냥 공감해주며 같이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무슨 짓을 하든 그저 그렇게 묵묵히 내 옆에서 기도하며 지켜주는 그분들이 있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여기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지켜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어렵고 힘겨운 일들과 마주할 때 여러분이 살면서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요청할 사람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앞으로 나아가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은혜들을 입고 살았기에 나는 지금 그런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귀 기울여 들으며 여러분과 공감하며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지켜냄에 있어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내가 혹시 내 믿음이 넘어지고 실족할 때 나에게 따끔하게 너의 길이 옳지 않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믿음은 홀로 골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18장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갈 때 그때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들은 후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옆에 서 있어 줍니다. 고린도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을 향해 달려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단단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가 가고자 원하는 선한 비전의 길을 잘 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홀로 그 길을 갔다면 바울은 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다시 부탁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과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있었던 그 밤 나는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주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한 일들을 벌이시는지 나는 주님께 물었고 또 묻는 일을 했어요.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을 훈련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없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부딪히는 어렵고 힘겨운 일들과 마주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게 돼요. 여러분이 방향을 잃게 되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모르는 그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습관처럼 달려갈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습관처럼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곳, 여러분에게 여전히 손 내밀고 내게로 와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당신 앞으로 나와 당신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묻는 일,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의 무릎과 내 무릎을 붙이는 일, 주님의 가슴과 내 가슴을 붙이는 일, 주님 앞에 내 고백을 털어놓는 일, 어떤 고백이라도 상관없이 그분께 숨김없이 다 내놓을 수 있는 일, 그것들을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거리를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겨쌀 때 힘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만이 내 온전한 생명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 밤에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어둡고 음침하고 힘겨운 장래의 모든 절차를 걸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평안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없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부딪히고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것을 넘어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장애물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가요? 아니요. 부모가요? 아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만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호흡, 한 걸음도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정말 눈 깜짝할 새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텨낼 수 없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오직 온 신경을 집중하여 스캔하듯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부딪히는 모든 상황, 해결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이 마주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주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자들입니다. 경쟁이나 싸움이나 질투나 시기와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손잡고 성장하고 달려갈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을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인지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매번 고백하며 작지만 또는 크고 놀라운 일이라도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묻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멋진 묵직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작은 소리로 해도 돼요. 하나님, 지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주님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고백해요. 이게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원해요. 이 산을 믿음으로 잘 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못할 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